으로 따라갑니다. 다음 주는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을 하게 됩니다. 이원혜 집사님이 성탄절 특별 찬양을 하기 위해서 한 주 밀려줬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가지고 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죠. 누구나 다 알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피 흘림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어디를 가는데 살려고 가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죽으러 오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1장 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왜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바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고통을 받지 않으셔도 그냥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믿어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피 흘림이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영과 육과 모든 지적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그 범죄에 의해 영적이고 육적인 조제가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몇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 됐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나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워하고 간절히 소망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함께 교제했던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그런 교제의 자격들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날 수 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하는 하나님들이 다 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다양하게 불려졌어요. 어떤 경우는 아도나이라고 불려요. 아도나이는 뭐냐면 나의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고 불려졌어요. 그것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엘샤다이라고 불려졌어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많이 우리가 불리는 여호와, 야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스스로 계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이 불려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말해줘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 여기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나가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사랑이 많으신 존재. 자기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존재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육적인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잘 알아듣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심을 통해서 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육신 나신 그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우리 본문에서 보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영광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영광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러면 그 영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쉐케나의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이 영화.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가졌던 그 영광을 지금도 나와 그 영광을 함께하여 달려듭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또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광 가운데 있었다. 육신의 몸을 입으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계신 바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기도인데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도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바뀐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열정이 많이 식어졌다. 주님을 향한 열망이 뜨겁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과 친밀한 은혜의 관계로 들어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갈급함이 없다 보니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조차도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조차도 흔들릴 때가 많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어떨 때는 그냥 열정이나 열망이나 갈망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노미널 크리스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명목상에 그냥 성도예요. 정말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고 그 마음속에 주님의 심장을 내가 갖고 싶은 주님의 마음을 담고 싶은 그런 열정과 열망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명목상의 성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살아나서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면 그러한 생명력으로 정말 타올라야 돼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감격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에 넘쳐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는 알지만 실제로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은 그 열정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 개혁 개정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한 놀라운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죠. 아멘.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삶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자신의 삶의 소망을 그리스도께 둔 사람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삶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없이는 내가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해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니 내가 육신적으로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죠. 왜? 내가 죽어지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한번 되돌아가야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내가 그 영국 사람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인사를 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 그 파스타라고 그러니까 되게 기뻐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매주 교회 나가냐? 안 나간대요. 왜 안 나가냐?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나가는 거지.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그 스마트폰 꺼내갖고 막 웹을 뒤지면서 나 성경책도 갖고 다니는 거 보여줘요. 크리스찬이래요. 크리스찬.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삶 속에서 보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매주 나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어떨 때는 마음이 바뀌면 또 나오지도 않아요. 또 그러니까 교회 출석이 어떤 자기 삶의 옵션이에요. 그냥 편하면 나오고 아니면 말고 신앙생활하지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즐기고 누리고 때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세상적으로 흥미있고 재미난 걸 있으면 자신의 신앙과 비교해봤을 때 신앙이 뒤로 밀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게 어떻게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선순위가 주님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은 바로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만을 바라보고 사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왜 세상에 영광에 관심이 없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막 사람을 막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러니까 왕을 삼기로 원했어요.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들이 굶주림에서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정말로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하면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를 원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 그 자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왜? 그분 자체가 영광. 하늘에서 누렸던 그 영광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의 인재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관심이 틀려질 것입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관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아직까지도 어떤 세상에 관심이 있고 세상에서 누려야 될 것들이 많고 내가 세상에서 정말 내가 즐겨야 될 것들이 많다고 하면 주님이 지금 나의 주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남아있는 나의 모습, 종교적인 힘만 남아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욕과 함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인 사람 주님이 사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둠에 가득 차 있다고 하면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볼 때 눈부셔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 영광을 바라봐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그 얼굴의 광채 때문에 모세를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어요. 그리고 대화를 했어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영광 가운데 있다면 내 안에서 빛이 난다고 하면 내가 빛 가운데서 빛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너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나가 함께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인하여 내가 발광체가 인되어서 얼굴에 광채가 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볼 때 눈부시지 않는 거예요. 수건을 벗은 얼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광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바로 주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하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나를 잡으시고 나의 그 육신적인 죄악들을 다 도멸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영광 중에 있으면 영광과 대면에도 수건을 덮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로 주님은 은혜가 충만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가 충만. 이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값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렸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왜 은혜냐고 하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씨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무언가를 그 노력을 해서 얻는다고 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했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했다.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은혜가 충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너무나 값없이 그걸 받다 보니까 그것의 소중함을 몰라요. 정말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것을 수천만 원 주고 내가 샀다. 구원 티켓을 샀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구원을 얻는 데는 여러분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대가를 지불해서 여러분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른다. 주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을 주고 산 그 은혜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으려고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내 몸을 너희가 먹고 너희 살라는 거예요. 나의 몸과 나의 피를 다 마시고 살라는 거예요. 내 몸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생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합니다. 생명 앞에서는 사람들이 다 약해져요. 그죠? 생명을 내가 만약에 시한부 생명인데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재력도 있는데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뭐든지 하겠대. 돈을 얼마든지 들여서라도 그 생명을 연장해봤자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생명을 연장할 수만 있다면 그걸 살려고 해요. 스티브 잡스 있잖아요. 애플. 그 사람도 그걸 이식을 하면 살 수 있대. 근데 거기 미국은 그 시스템이 그 리스트가 철저해가지고 리스트가 앞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식을 못해서 죽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뭘 해요? 중국 가서 사갖고 장기를 사갖고 중국의 사형수들을 해갖고 사갖고 와갖고 그 이식을 해요. 왜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생명이 소중하니까 이 세상에 좀 더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냥 빨리 죽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더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영생이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주님의 은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돈도 필요 없어요. 무슨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거저주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은혜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그냥 한 번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이래 그냥 한 번으로 고백하고 끝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는 너무나 값진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소멸하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만 놔두면 내 속에 내 삶 속에 더 이상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은혜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이 그냥 놔두면 은혜가 막 떨어져서 더 이상 내가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냥 놔두면 더 이상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 꺼져가는 불처럼 희미할 때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영적인 힘을 다시 얻고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은혜가 다시 꺼져가는 불이 다시 불이 붙고 그래서 주님을 더 향한 열망이 더 커지고 그래서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신앙생활을 해도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찬양을 드린다고 해도 그 안에 은혜가 없는 찬양이 얼마나 공부하겠습니까? 그냥 입으로만 불려지는 찬양이 얼마나 공부하겠어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을 향한 너무나 뜨거운 열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이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아멘. 찾는 자, 갈망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가 아무리 혼자 잘난 것 같아도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를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유지하고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평강 넘치는 세 번째로 보면 주님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는 진리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떤 이 세상의 모든 사상이나 종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열쇠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세요?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진리인 걸 여러분 아시죠? 네. 어떻게 진리인 걸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진리인 걸 아세요? 그냥 믿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니까 이거 믿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인지 알아요? 왜 진리냐?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런 것이 똑같아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기록했던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이제 복음서에서는 오신 예수님이 사역한 것을 기록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는데 수천 년부터 기록했던 모든 것이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은 단두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수천 년 전에 기록했던 것과 이제 로마 시대에 기록했던 것과는 많은 차이가 나야 돼요. 근데 동일한 거예요. 고고학적으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진리가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상대주의가 판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상대주의가 지금 덮어있는 것을 봐요. 릴레티비즘이죠. 상대주의가 오기 때문에 상대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진리는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당신에겐 진리이지만 그것이 나에겐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 상대주의가 얼마나 많은 사회의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이 상대주의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오염돼 가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이 각 사람마다 사회마다 틀리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이 나오는 배경은 이 사회를 보면 이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철학적인 것입니다. 철학적인 이론들이 이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대주의, 그 모더니즘, 그 이전에는 유일신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그 철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면 진리에 대한 탐구였어요. 바로 그 신에 대한 탐구가 그 철학의 줄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근대주의 오면서 인본주의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이성을 강조하게 되겠어요. 이성을 강조하게 돼요. 그리고 경험을 중요시 여겨요. 그러면서 과학 운동이 발전되면서 모든 것들이 풍요롭고 이성적인 것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대주의에서. 모더니즘 시대에서. 그런데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허무주의예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내가 많은 것을 알아도 또 과학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많은 그 어떤 사회가 그 좋게 변하고 있더라도 인간의 삶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영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부분을 채우지 못하면 공허하게 되어 있어요. 허무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모더니즘의 종말은 이 허무주의가 등장하면서 깨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와요. 후근대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여기서 믿음을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이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고 다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철학은 진리를 찾는 수단이 아니라 진리를 대체해요. 이 상대주의는 이의 등장을 통해서 이 사회에 엄청난 효과를 이뤘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많은 사회적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진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적 사고와 내가 중심인 사회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심으로, 내가 모든 것들의 삶의 중심이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진리라고 외쳐도 내가 좋으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지금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하는 것도 자유연애예요. 자유연애.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그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 그 들었던 그 뭐예요. 40대 아줌마들이 애인이 없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직장 보내놓고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차 마시고 있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내가 중심이 되게 돼. 내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논란이 언제든지 만나고 헤어지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리. 내가 하면 멋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그 드라마들이 이 불륜을 미화시키잖아요. 미화시키고 있어요.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의 영향을 받아요. 드라마의 영향을 받아도 되겠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하는 거지. 멋있다. 동성연애도 멋있게 표현을 하니까, 야, 동성연애 좋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인하는 게 죄악이고 살인은 죄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같은 저는 살인이 정당화될 수 있어요. 그럼 죽어야 될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그런지를 분간하기 힘든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이 포스트 모즘의 영향을 받게 되니까 신학에도 영향, 포스트 모더니즘 신학이라는 게 나와요. 신학이라는 게. 한탄할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종교다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도 진리고 불교도 진리고 힌두교도 진리고 다 진리라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올라가는 길이 어떻게 한 길만 있냐는 거예요.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학 교수를 너무 믿지 마세요. 신학교학 교수들이 딱 얘기한다고 믿지 마세요. 어떤 이상한 그 신학교에서는 동정년 탄생은 설화의 설화. 성경을 다 완전히 다 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기준은 뭐가 되겠습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야 돼요. 근데 삶의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세상의 문화나 학문에 껴들어서 그 옷을 벗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언제든지 남녀간에 만나고, 저는 교회에서 연애하는 거 결사반대하지 않아요. 믿음 안에서 교제를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폭넓게 하면 폭넓게. 이제 가서 어떤 우리 교회 얼마 안 되니까 큰 교회를 가고 이제 그 정말 자기가 가슴에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교회 딱 오면 주님 앞에 기도하기도 전에 먼저 걔 왔나 쳐다보게 됩니다. 거기에 관심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믿지? 거기에 관심이 다 쏠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젊은이들이 이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가 그렇다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굉장히 성경적으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지켜야 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성간에 뭐 기도한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서로 막 이렇게 막 터치하면서 막 기도해도 막 그거는 목회자의 입장에 목회자가 허락했을 때만 같이 기도하라고 할 때만 같이 해야 됩니다. 이성간은 왜 터치를 해요? 터치하다가 저기 성령이 임하기 전에 벌써 전기가 벌써 오네. 터치하면 안 돼. 이성간에 서로 기도한다고 서로 이렇게 어떨 땐 또 깊어지면 또 딱 안아줘요. 말도 안 돼. 하지 말아야 돼.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영향이냐면 바로 이 세속화된 이 문화의 영향이에요. 그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믿음 안에서 저기 형제 자매를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 방법을 가르쳐요. 교회에서는 이제 결혼 정년기가 안 된 건 그건 꿈에도 생각하지 말고,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내가 그 계속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 귀한 형제나 자매가 나타났어요. 그랬을 때는 직접 얘기했다가 퇴짜 맞으면 그 얼굴 어떻게 봐? 못 보잖아요. 그러면 그 중 안에 둘 중 안에 떠나야 돼, 교회. 그게 아니고 그럴 때 목사님을 찾아가. 목사님, 내가 저 자매에게 관심이 있어요. 또 자매가 있어서 목사님, 나 지금 형제에게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이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내가 그때 저 자매가 형제에게 관심이 있다니까
관계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서로가 그 맞아 떨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둘이 은밀한 장소에 있으면 안 돼. 결혼하기 전까지. 항상 우리 그렇잖아요. 조금 좋아지고 은밀하게 둘이 있고 싶잖아. 안 돼. 그건 말도 안 돼. 왜? 은밀하게 있다고 보면 그 한참 펄펄 끓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모든 것들이 이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야 됩니다. 형태만 다르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한다고 하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예수님이 왜 진리입니까?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려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주님이 진리인지를 모르고 믿는다고 합니다. 문제지 않습니까?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진리를 모른다고 하면 정말 내가 믿는 것이 정말 진리인지 헷갈리고 있다면 얼마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쫓아갈 때는 그 속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허탄한 신화를 쫓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쫓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그 안에서 기쁨입니다. 그 안에는 허무함만이 있다.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말씀이십니다. 진리는 말씀이요.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온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에 반응을 해야 돼요. 말씀이 내게 떨어지면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오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회개할 것이 떨어지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말씀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반응할 때 그런 사람이 바로 진리를 품는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리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영혼이 깨끗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진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믿음의 행위가 없다고 하면 믿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다고 했다면 내가 지금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행함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주님이 갖고 계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주님이신 진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진리를 쫓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다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함에 있는 믿음을 항상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내 삶 속에서 믿음 있는 삶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다.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종교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장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집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권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주님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찬사를 보냈어요. 기대를 했어요. 장로 대통령이 됐으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지금 집권말기 엄청난 비리를 쳐들어오고 있고, 장로는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은혜만 강조해요. 그래서 행함보다도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강조해요. 그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그럼 천국이 부끄러운 천국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구원 아니면 구원에서 탈락하고 둘 중에 하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인도 믿으면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올 때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계셨어요.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주셔서 진정으로 온전히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올 은혜와 진리를 다 참아야 돼요. 말씀을 참아야 돼요. 그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항상 유지할 수 있어요. 주님이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어떠한 이론과 이 세상의 모든 어떠한 문화적인 모든 형태들이 나를 미혹된다고 했어요.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왜? 진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가야 될 것이 분명히 보여지니까, 내가 따라야 될 것이 분명히 보여지니까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하니까 이것이 맞는 것 같고 헷갈리고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은혜 안에 여러분이 충만한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능력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세우시길 기뻐하시는 주.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기를 도와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기대합니다. 그 사모하고 은혜와 진리이신 주님을 여러분이 멸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주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고